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날이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의 날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판에 있어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리를 따라서 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원리를 아는 것을 가르쳐서 내 개인적으로 깨달았을 때 그걸 비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비결을 가진 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비결, 비결들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남다르게 자기가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실행했을 때에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친구들과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때 낚시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은 낚시를 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아 올리는데 누구도 한 분만이 계속 고기를 낚아 올리더라는 거죠. 뭐 조금씩 떨어진 거리에 앉아서 거기 있는 고기가 여기는 없겠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고기를 저렇게 잘 낚느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고기도 뭐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낚시 바늘을 던지기 전에 이 떡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꾸 이거 먹을 것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던져주면 고기도 뭐 건수가 있어야 오죠. 아무 데나 가지 않잖아요. 고기가 아무리 머리가 둔해도 자기 먹을 걸 알잖아요. 그리고 저기 가니까 먹을 게 있더라. 그 자꾸 고기가 그쪽으로 몰려드니까 낚시 바늘을 던지는데 그 떡밥인 줄 알고 먹었더니 굴려가지고 올라오는데 계속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비결이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어떤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이 가슴에 이 서성의 날이나 어버이날에 꽃을 달지 않습니까? 이 생한테. 근데 다른 사람은 조금 지나고 나니까 꽃이 시들시들하게 다 시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꽃은 갈수록 막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 가짜 이미테이션이냐 가짜 꽃이냐 아닌 진짜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냐 했더니 자기는 꽃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담기는 물 단지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이쪽은 물단지를 달아놓고 꽃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에다가 장치를 해놨다는 거죠. 남 모르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식당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독스럽게 장사를 잘하는 손님이 많은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식당 가운데 그런 가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이 많으냐 물어봤더니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던 거예요. 어떤 비결인가 하면 자기는 식당을 차린 목적이 돈 벌려고 차린, 물론 뭐 그것이 제일 어떤 목적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장사할 때는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어디에 마음 두느냐, 자기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5년 먹었던 뭐 당 갖다가 내놓는 그 뭡니까 산의 약초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지막 식후에 이렇게 한 잔씩 내놓고 건강식이 뭐냐 이걸 자꾸 연구를 한대요. 자기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 몸이 좋다라는 거를 자꾸 연구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 집에서 식사를 하니까 몸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느낀 게 뭐냐 하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그 집에 음식이 좋은 음식은 먹고 난 뒤에 기탈이 없어요. 몸이 개운하고
뭔가 모르게 정말 그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는데 음식이 좀 좋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속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이렇게 잘못된 그런 뭐 어떤 요소를 많이 섞어버리면 돈은 벌지 모르지만은 이 재료값은 적게 들지 모르지만은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아느냐? 들어가는 식당 손님들이 한 번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경험하다 보면 그게 소문이 나고 알려지고 그러면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종사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나름대로 비결이 있다. 교회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도 그냥 막 무작정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무조건 하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결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저는 일찍부터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거 이것이 제일 큰 비결인데 그 중에서 뭐냐 하면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딱 붙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장사를 해가 뭐 돈을 많이 벌어가 성도님들 가정에 한 가정에 한 1년에 한 돈 1,000만 원씩이라도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저는 오직 1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말씀밖에 없다. 이건 제가 발견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이제 전한 것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결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 뜻은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명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 한 명이 늘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일당 천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신실한 종들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한 자가 아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 힘 있는 자가 되는 것,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늘 비실비실해가지고 넘어질 것 같으면 아버지의 뜻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갈수록 잘 되고 갈수록 풍성하고 갈수록 여유가 있고 여러분 갈수록 강건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풍성하게 되고 싶은데 그거 되고 싶다고 해야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였냐? 비결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째가 뭐냐 하면 여기에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가운데 헬라인이 몇이 있었는데 저들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 헬라인들하고 가깝잖아요, 빌립이.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 해서 안드레하고 가가지고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니까 예수님 하신 대답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쉬운 말로 바꾸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왔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헬라인이 왔는데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 비결이 어떤 비결인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헬라인들은 철학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일을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저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갔는데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연구해도 변론을 해도 거기에 뭔가 찾아내려고 해봐도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벗기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저 헬라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거. 이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영광을 거둘 때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인이 가졌던 지혜 가운데 지혜가 이 몇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많은 헬라인들, 유명한 헬라인들, 철학자들이 있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자가 누구냐?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 헬라인들, 수많은 헬라인들 가운데에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의 영광이 나타난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더라. 저들이 왜 그런 은혜를 받게 됐느냐? 예수님을 찾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지. 기적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지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결국 자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지만은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예수는 세계를 정복했다. 그가 나를 이겼다. 나는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예수는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볼품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거기에는 생명이 주어지고 거기에는 풍성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성경 가운데 뭐 성경 바깥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 가운데 찾아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와도 사람이 못 살 지경인데 7 귀신이 들어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들어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귀신이 들어가면 알지 못하는 병이 생기고 알지 못하는 생각이 들고 세상이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어두워져서 결국은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근데 이런 공경에 빠졌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귀신이 다 나가버리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막 그냥 마음 가운데 뭔가 활력소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남편에게 자기의 어떤 욕구를 얻으려고 남편 5을 갈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6째 남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정말 인생이 비참하고 괴롭다는 거죠. 살 소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숨었고 우울하고 외로웠던 그가 자기도 동네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셨던 그 개인이든 사회단체든 국가든 주님을 만난 자는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강대국이 누구였어요?
미국하고 구소련입니다. 소련. 굉장한 소련이 지금 저렇게 있어도 굉장한 힘을 소유한다는데 결국은 저들이 지금 봐서는 그야말로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들은 그야말로 쉽게 말해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휴지 한 장 사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경제가 막 추락을 했다. 물론 다른 데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이유가 있는 가운데에 저들은 뭐 경제를 국민을 돌보지 않고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학설이 있긴 한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멀리해서 결과가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몰아내버렸어요. 성공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굉장히 열렬한 신앙인들이 있었던 그 나라에 유물론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몰아내버리고 물질이 최고다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이 최고됐던 저들에게 물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물질이 생기고 예수님이 계셔야 건강도 생기고 예수님이 계셔야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셔야 되더라. 그리고 교회 올라오실 때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아멘. 오셔가지고 이 시간에 밥이 맛있는데 그거 먹으러 가자 합니다. 교회 오니까 사람들 만나가 이야기하니까 재밌더라.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열매를 맺는데 능력 있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고 돈 많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열매 맺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죽어야 열매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씨앗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오직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실 때에 누구를 붙잡고 일하시냐? 죽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산자들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산자들과 일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자기 계획대로 해버리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려오다가 꺾여버리는 거죠. 거기서 속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다 하면 죽어야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죽은 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왜 그래? 남편이 안 죽어서 그래요.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다. 아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자녀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 부모가 안 죽어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첫 작업이 뭐냐 하면 죽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 가운데에 생명이 있더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사고, 육신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뭘 하느냐?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첫 작업을 한 것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셨던 첫 작업이 뭐냐? 죽이는 작업을 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은 혈육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말하는 거고 인간적인 힘을 말하는 거고 세상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자리를 떠나라. 아니 그 자리에 두고도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 떠나라고 하신 것은 육신적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 자기의 지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논밭, 재물, 사람들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지시할 땅이 어딘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가르쳐 주고 가면 또 자기 생각으로 가요. 가르쳐 주면 자기 깨를 내는 거예요 또.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했을 때는 뭐냐? 여러분 잠시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갈 길을 내일도 알지 못하고 아니 내일은커녕 1시간 뒤에 1시간이 아니고 5분 뒤에 일도 모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가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모세가 자기 힘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이 왕국을 건설하리라 일으키리라 자기 힘이 왕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꺾어버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죽는 자리로 보냈어요. 호렙산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한 번도 나타나시지도 않고 모세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어요? 모세는 자기 기질이 다 죽었어요. 모세를 보면 굉장히 혈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치고 죽일 정도로 엄청 그 기질이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 그 기질을 가지고는 내 종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 너 호렙산에 가가지고 좀 있어봐. 좀 있어봐 했는 것이 40년이 지나갔다는 거지. 그 40년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40년은 한 세대를 말합니다. 완전히 끝난 세대를 말합니다. 완전히 모세가 자기를 죽였을 때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제 너 선 곳에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는 말도 뭐예요? 너 자신 죽어라. 너희 주권이 없다. 너는 재산권도 없고 아무런 어떤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만 해라. 너 바로와에게 가라. 바로왕 앞에 가라. 아니 나 안 됩니다. 저항해보지만은 주님께서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믿어라. 지팡이를 던지고 손을 넣었다 풀었다 무릎에서 됐다 안 됐다 온전히 나를 신뢰해라. 여러분 그럴 때에 대바로가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 자가 살아나고 죽는 자가 열매를 맺고 죽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자기를 살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그저 제가 이번에도 유럽을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그래요. 명품이라 그러니까 막 그냥 눈동자가 달라져요. 유럽에 가면 명품들이 많잖아요. 뭐 이름 저를 몰라. 명품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명품 하나 딱 안 하는 거 명품이가 뭐 버버리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버버리 가방 명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가방을 이제 그까지 갔는데 그래도 집사람이 그까지 왔는데 선물 하나 안 해줍니까? 해주지 뭐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가방 파는 데 어디냐가 물어봤더니 거기 가라 그래요. 그래 가가지고 가방 생긴 게 좀 조그만해요. 그냥 성경책하고 찬송하는 딱 맞겠어요. 근데 그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얼마겠어요? 아니 그 가방 하나에 120만 원이죠. 120만 원. 내가 그거 나는 10만 원이래 당사. 아니 120만 원 그러길래 집사람 그냥 너나를 그냥 공인 연결로 만족하자. 우리 수준에 그 명품이 뭐 중요하겠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순정을 잘해가지고 넣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떼쓰고 사달라고 그랬으면 제가 그냥 완전히 다 벗기는 건데. 그런데 그 명품에 매달려가지고 그 가운데 보니까 신앙인이 있어요. 뭐 이름은 제가 말할 게 없는데
명품 그러니까 눈동자가 달라져가 반들반들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막 뛰어다니는데 그런 거뭐 5개, 6개 사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가 어디 맞힌 것 같아요. 아니, 그 명품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명품 많이 가졌다고 상급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좋다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인데, 뱀 가까우는 것도 싫은데, 아니, 뱀 먹으면 몸에 좋다 한다고, 그 뱀을 막 그냥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 기가 막히더라는 거, 그게. 자기 몸에 좋다 그러면요, 물건을 안 아끼는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경주에 가면은 그 성성대라고 불가마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아실 건데, 불가마가 통이 2개, 양쪽에 통이 불가마가 성성대가 2개 있는데, 불을 금방 떼고 나오면, 이쪽에는 좀 식은 데가 있고, 이건 뜨거운 데가, 더 뜨거운 데가 있는데, 불 금방 떼고 나무를 빼면 그 온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 온도가 100도가 넘어요. 100도가 넘어가지고, 그거는 가능하면 이제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거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 좋다 하니까, 아니, 이분들이 막 뭘 뒤집어 쓰고 막 들어가는데, 아니, 백두 생각을 해보세요. 백두 같은 물이 끓는데, 그걸 막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밖에서 보고 있어서 저 사람 살아나오고, 한참 보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알리려고 그랬어. 사실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처음에 가서. 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저 사람 꼼짝 안 하고 앉아있는데 내 타 죽은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있으니까 나오긴 나오던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도 뭐 남자 체면이 있잖아요. 그분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분인데 여자들이 하는 거 나도 못하겠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머리 탄 데가 나더라고요. 지직하는 소리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요. 여러분, 자기 몸에 좋다 그러니까 불에도 뛰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육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육신은 죽어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할 것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좋아하셔야 되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사방으로 오기 쌓이지 않는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보배는 어디 가져왔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보배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질그릇을 막 금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수된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여기에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육신을 죽여야 영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욕심을 죽여요. 내가 죽이는. 내가 죽으면 가정에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가정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가장이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가셨을 때 내 거실에서 막 귀신 호호하면서 웃고 있다가 가장이 딱 들어가면 바퀴벌레 수목 걸리듯이 자기 마음 다 들어가고, 그런 가정은 가정이 안 죽어서 그래요. 아버지 들어왔다 그러면 막 전부 다 비상기 걸려가지고 전부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잠자는 척하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런 가정이 있는 가정이 계신다면,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실지 모르지만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부러 아멘 안 하시지요? 그렇지. 그런 가정이 있어요. 보면 아내들도 마찬가지. 어머니 들어온다 그러면 전부 다 숨어 그냥 어머니 들어온다 그러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주변도 따뜻해지고 곁에 사람도 행복해지고 온 사람에게 많은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된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하나를 그대로 입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해 주셨사온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을 행하시면서